할렐루야. 6월 8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책임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6월 8일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이 아무리 날씨도 좋고 또 화창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일에 주님의 것을 존중하고 또 경배함으로 생명의 원천, 공급의 원천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즐겁게 가족끼리 또 행복하게 그리고 공동체끼리 밝게 이렇게 지나기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주일에 복된 날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설레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주일에 가장 모든 회복이 있음을 신뢰하고 복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행복의 언어로 오늘도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언서는 이런 인생의 축복의 지혜를 설명해 주죠. 오늘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에 이 주말에 묵상할 대목은 오늘 여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의 그런 중요한 덕목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무엘이란 말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르무엘과 솔로몬이 정반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존귀한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일종의 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가 우선 여러분 아들에게 훈계할 때 얼마나 진심이 들어갔겠어요. 어머니의 훈계 속에는 가장 간절함이 또 스며 있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애착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힘을 가졌을 때 약한 여자에게 쓴다? 이건 심지어는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그 연약한 그릇에 대하여 폭력을 행할 때 얼마나 큰 아픔과 충격과 이게 얼마나 비굴한 일이 되겠습니까? 네? 차라리 약한 사람에 의해서 강한 사람이 맞을 때는 그것은 양해함이요 이해함이요 참아줌이 되지만은 강한 자가 약자를 때리는 것은 파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아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이걸 명심으로 삼고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해라.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 잘 지키는 것도 남자답게 하고 또 이건 품위 있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역과 모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왕도 무정부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주 부패한 왕일지라도 그러나 그 왕가는 부패했어도 다수의 국민들을 볼 때 무정부보다는
대혼란은 서로 간에 미차에 죽이고 살육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그야말로 사회적인 투쟁 관계가 들어가니까 차선의 어떤 덕목, 이 지상은 최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최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상대적인 최선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이 돼 있어도 그래도 기존의 질서를 깨뜨린다, 거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송두리째 바꿀 때가 있어요. 이걸 거룩한 혁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이런 폭군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죽이거나 공격해 올 때 명예혁명 같은 거, 크로멜의 명예혁명 같은 거, 굉장히 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죠. 그러나 봉건주의, 또 전제주의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이 경쟁하면서 서로 피차에 물고 뜯는 관계인데, 그런 강력한 봉건 군주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먹고서 혼자서 부자가 된 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파괴하는 순간에 또 다른 희생이 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점점점 사회적인 변화도 허락해 주는 걸 볼 때, 물론 오늘 적용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모반과 반역에 대해서는 권력은 하나님께로 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악한 왕은 또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너희는 그 힘을 왕을 모반하는 데 쓰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술 문제가 지금 여러 개 나오는데, 지도자는 술에 취하거나 독주에 빠지게 되면 판단을 잃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면 높은 어떤 자기 책임 있는 자리에 갈수록 술을 줄여야 되고 금주를 해야 되고, 아주 명석한 머리로 또 맑은 머리로 상황 분별을 공평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회가 안정되고 공의로워지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 분명한 어떤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기게 되죠. 술이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중추를 마비시키면서 술과 또 음행은 연결되어 있어요. 술에 빠진 사람이 순수로 술만 먹고 떨어질 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또 술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미 뇌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것까지 있으니 주권자는 배의 사공 같은 겁니다. 사공이 눈이 감겨진 이 정말 맹인이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국가든 가정이든 이게, 그래서 술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약으로 쓸 때 내게 약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적당하게 허용을 하되 술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보면 왜 그랬나? 5절에 이제 그 말씀했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움이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동안 그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거 있고 있겠습니다마는 지도자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파수꾼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절대 군주가 돼서 주지웅림에 빠졌다가 그 정권이 오래 갑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3세도 옷가를 해마다 25명씩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 조사해가지고 그를 불러내어서 놀이개로 삼는데 이 정권이 오래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8절 보세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네가 입을 열 때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어려운 사람을 대변할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또 뺏지 말아라. 돈을 벌어도 억지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매만 찾아다니면서 그 피눈물 나게 그걸 갚지 못하여 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간 것들만 골라가면서 내가 낮은 가격을 후려쳐서 그것으로 나는 돈 벌 생각,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는 좀 절제해라. 우리는 힘없는 자를 대변하고 없는 사람을 대신해 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오늘 나그네 된 자를 돌보시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너희에게 더 큰 힘을 주고 더 큰 능력을 주지 않겠느냐. 지혜는요, 하나님의 가슴 편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없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멸시함 대신에 민망함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